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일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부담도 없고 또 가족 준비할 부담도 없어요. 가장 편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친정집에 온 시집간 딸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에 한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 그 시내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내곡동 골마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강릉 시내가 보이고 또 재밌는 것은 대관령에 대관령 올라가는 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밤에 보면은 대관령이 이렇게 차들이 꼬리를 물고 가는 그 불빛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 생일이라고 멀리 온 것입니다. 저녁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선물 이름이 스카이 콩콩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스카이 콩콩 아십니까? 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스카이 콩콩이 이겁니다. 이렇게 탁탁 뛰면은, 콩콩 뛰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돈을 모았어요. 이게 비쌌어요, 그때. 근데 이 거금을 들여서 친구들이 이걸 이제 선물 주고 갔는데, 이제 간 다음에 제가 한없이 많이 탔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또 선물 준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 선물, 스카이 콩콩만 생각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그분을 사랑의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 남기고 갈 12명의 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다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의 속성이 말이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Love never fails. 우리 아라 양이 있으면 이거 좀 읽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El amor nunca dejará de existir, 이렇게 읽습니까? 아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never fail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불패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이렇게 쉽게 달라지지만은 사랑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영원한 것인데, 그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심을 날마다 노래했어요. 밤에도 노래하고 아침에도 노래했는데, 이 주의 인자심을 영어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His unfailing l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패함이 없는 사랑.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챔피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챔피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물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선물은 영원합니다. 저 스카이 콩콩은 저가 지금 없어요. 좀 타고 싶은데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새 거고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후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길 원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알았다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은 줄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은 그 귀한 선물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갈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목마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함이 있고 말이죠. 뭘 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은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힘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에 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가 거기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병원에 좀 가서 저 대신 시어머니를 좀 방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대충 이제 상황을 듣고 저처럼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췌장암 말기예요. 몸이 많이 부어 있었고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낙심천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신앙을 하셨는데 한 수십 년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3달을 사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매일 방문하도록 합시다 해서 가능한 한 매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딱 거절하는 겁니다. 저희도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방문을 왔는데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집에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이제 안 하고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와야 되는 건가? 근데 그분이 자꾸만 이 며느리는 제발 우리 시어머니를 좀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복령 목사님이 채플린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A4 용지에다가 위로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썼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43장 1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신앙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됐어요. 부모가 지금 죽기 얼마 직전인데 부모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방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주고 근데 그분이 서서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갔더니 또 이렇게 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찬미하고 저는 좀 빨리 하고 오려고 했는데 저는 30분 해야지 왜 빨리 오냐고 해서 또 가서 이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저랑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하루는 갔더니 자기가 자녀들하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갔더니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우리 엄마가 많이 변했다고. 옛날엔 좀 약간 만나기가 겁났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서 이번에 거의 이제 임종 직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믿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한 그 표현을 했어요. 뭐 저가 뭐 방문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얼굴이 췌장암 말기면은 고통이 있을 건데도 아니 얼굴이 얼마나 하난지 너무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얼굴로 분출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날 이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죄인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삽니다. 신앙 없고 저 처음 갔을 때 얼굴이 낙심천만이었어요. 저거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이 용기를 줘야 될지는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고 주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에 그분이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희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법정에 있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너 예수님 알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른다고 했어요. 작은 소녀가 너 예수님 알지? 이러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국어로 유창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도 저도 정말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했는데 방언의 은사가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 유창한 외국어로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는 베드로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제가 일본에 6년을 살았는데요. 나이를 먹고 일본에 갔더니 이 일본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일본 교인들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6년을. 1년 코스하고 5년 했는데도 일본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외국어 배운 적이 없어요. 어부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그 전도를 했더니 수만 명이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전에 소경된 사람이. 여러분 그 말이 있을 수가 있는 말입니까? 전에 소경된 사람이.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경험할 때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희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보통 인간이 말이죠.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용서하기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가,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인하기 전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포도나무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가지가, 그죠? 포도나무 없이 가지가 있을 수 없고 가지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가진 영양분을 다 가지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의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이 좋은 것은 기쁠 때 같이 있고 슬플 때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친구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네,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는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폭풍우 같은 이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 가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일나무를 보니까 바람 불면 과일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가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포도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포도 나달이 썩은 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포도가 왜 안 떨어지냐면 가지가 다 덮고 있습니다. 보통 덮는 게 아니에요. 덮고 있고 넝쿨손이 다 포도를 웬만하면 다 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가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포도나무가 다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이 넝쿨이 여러분 가위로 이렇게 포도를 따도 이 넝쿨이 또 걸려 있어요. 그것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지주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면 쉽게 넘어지지만 넝쿨손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발바라라는 이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납치범이 그 발바라를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모텔에 넣고 전화를 했어요. 돈을 50만 불, 50만 불 많습니까? 50만 불을 주면은 딸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딸을 관에다 넣었어요. 그 관 안에다가 먹을 걸 줬어요. 또 음료수도 주고 또 한기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도 달아줬어요. 그리고 그걸 관에다 넣고 이제 흙을 덮었어요. 이제 발바라가 이제 혼자 껌껌한 데 있는 겁니다. 불을 켤 수도 있겠지만요. 공기는 들어와요. 갑자기 자기 관 위에 흙이 막 덮이더니 쿵쿵 소리 나더니 조용해지는 겁니다. 24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 발바라가 이 정신력이 센지 소리도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곳에서. 근데 또 24시간이 또 지났어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해 올까? 구해 오긴 올 것인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그래서 80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무슨 사람들의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자기 위에 흙을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코 뚜껑이 열리고 그 햇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가 이제 실눈으로 뜨면서 보니까 앞에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는 딸을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인류는 사단에게 납치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다 죽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복스러운 약속. 다시 오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죄악 세상에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넝쿨손으로 감고 있습니다. 부조선자 8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우리가 이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덕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덕분을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베풀어 준 보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을 베풀어 준 덕분에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하늘 본향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구속을 돈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용서를 경험한 제자가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이 신성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8절 다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야, 너는 나보고 너를 믿으라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도 지켜줄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슬그머니 도망간 후에 또 재판받으시는 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음의 못을 벌써 박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못자고 못이 3개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못으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의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 대로 돼버렸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군.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닭이 우니까 말이지 딱 보니까 3번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달려갔을 때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렸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잤어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천만했을까요? 평상시에 부인했으면 좀 덜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장 베드로 수제자가 필요했을 때 그 재판정에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그냥 부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요한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목격을 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도 보고 그가 부활한 것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낙심천만해 있는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왔어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가 낙심 천만에 있을 것을 고려해서 베드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는구나. 이 갈릴리는 그들에게 옛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번 부인했는데 3번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걸 했어요. 예전 같으면 말이죠.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을 듣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다시금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고 정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자질이 조금씩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죽어가는 강도 이야기 아시죠? 그가 거의 영혼의 벼랑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가만히 들어보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이건 보통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그 함성 소리가 말이죠. 체념하는 소리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으로 들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이제 고백은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했겠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낙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실패함이 없고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강도는 끝까지 죄를 짓다가 끝까지 이제 십자가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강도 끝까지 죄를 져가지고 온 강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도를 세워놓고 7번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강도가 감동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강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이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늘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 본향에 갈 것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것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말 엄청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잘 이렇게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넓습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835쪽에 보면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검과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불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시대 대행투 678쪽 마지막에 보면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한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는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로 맞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랑의 챔피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선물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 가운데 은혜 안에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